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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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고도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시간과 장소와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또 정성을 다해 모든 것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지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임실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번 더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이전보다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래.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아멘.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목마른 내 영은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며 이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내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네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귀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3절의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박수리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으니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봄이니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으면 은혜의 힘이죠.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값진옥합게 뜨려 헌신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기. 한 번 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한 번 더.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 날마다 기뻐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견디고 이길 힘이 생긴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 충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충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 정말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 각 심령마다는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옵소서. 모든 염려가 사라지도록,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기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예배, 온전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2, 3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견디고 이길 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며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송하고 찬미하며 그 크신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미약하고 미천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셨사오니 합당한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 시간 이곳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참 여러 많은 유혹들도 많고 미혹도 많고 또 우리가 왜 그리 바쁜지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일 오전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큰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소원하고 아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자, 직장이나 일터와 사업에 문제가 있는 자 하나님 아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온전함을 입고 완전함을 입고 주의 영광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구별하신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7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찾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믿음의 아브라함 조상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려주셔서 우리를 12지파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제단에 나와 강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저희들이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금년 한 해는 정말로 말씀 가운데서 무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대원 같은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는 우리 창녕교회 선교단들이 이제 출발할 날짜가 멀지 않았습니다. 주여.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이 우리 창녕교회가 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단이 되게 하시옵시고 나아가서 이 경북 지방의 산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험난 길을 떠납니다. 그들에게 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입니다. 가는 곳마다 아버지여 마귀 사탄이 약한 자를 움켜잡고 흔들리는 그 시대가 아닙니까? 선교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땅까지 이르러 너의 죄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떠나는 그 아버지 어린 선교단들 그리고 목사님 주셨으면 한 27명이 떠납니다. 주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50명이 되는 조그만 교회 선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 그 몸이 육신이 몸이 허약한 몸에도 아버지 로마에서까지 먼 길을 떠났던 사도 바울이 선교가 우리의 아버지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지켜주시옵소서. 1년 동안 아버지 이렇게 예배도 같이 드리지 못하고 주여. 고난길 시련을 꺾으면서 그랬던 사모님 아버지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금년에는 꼭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140년이라는 전통 아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승기와 피땀과 흘리면서 한 사람도 영혼을 아버지 아끼면서 살아왔던 우리 선교들이 그 을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조선 시대 말기 때 140년 전에 그 가난과 병도 없고 학교도 없는 그 시대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근대사에 큰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벌써 73년이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승희 장군이 일본 해적과 싸울 때 많은 아버지 정쟁 승리를 했던 이승희 장군이
조정에서 역적으로 말미암아 얼음을 꺾었던 이순신 장군이 옥에 갇혔던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주님? 위기와 정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많은 우방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민족입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아버지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 자신도 뒤돌아보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단임 민족 5천의 역사를 가진 이 민족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열방이 우리나라를 보고 헌법이 잘 됐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됐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 자신이 되돌아보지 못했던 우리 신앙인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이 오랫동안 신앙했다고 자랑하는 우리 국민이 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믿어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복을 받았지만 이제 국민들이 아버지의 교만과 욕심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제자들 사원이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감동받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인력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받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속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성간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이왕 박수 칠 거면 다 같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혹시 탕자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넌센스 퀴즈예요. 탕자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전라도 나주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찬송했잖아요.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제 퍼뜩 감이 오시나요? 자,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다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니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돼지 치는 자 그 밑에 들어가서 노동을 합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그 주인을 못된 주인을 만나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주인 밑에서 생고생을 하게 되죠. 그때서야 누가 생각나고 누가 기억이 납니까? 아버지가 생각나죠.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조차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여기서 굶주려서 죽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결단하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이 이강록 장로님이 아버지세요. 내 아들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돌아왔어. 어떻게 하실래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죠. 아니면 아예 저 동구 밖에서 못 오게 바리케이트 치고 막아서겠죠. 왜? 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녀석이 집으로 온다니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참 기가 막힌 것이 아직 상거가 먼데 아직 거리가 한참 먼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알고는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맞이합니다. 그때 집에 있는 형이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죠.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주신 일이 없는데 이 인간 같지 않은 녀석이 돌아왔으며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런 사연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 뭘까요? 탕자의 고향이 핵심일까요? 그게 아니고 이 집 나간 탕자든 집에 있던 아들이든 둘 다 누구다? 아무리 얘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뭐 하여튼 나가서 어떤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도 역시 내 자식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녀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돌아오면 어떤 것보다 더 기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집 떠나지 말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질 모든 어떤 좋은 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평생 살아가시면서 받아 누려야 될 복들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올 것이며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더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에도 역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적용해서 그 시간대로 흘러가게 만드는데 가끔
집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시간표가 지체되거나 아니면 유보되거나 아니면 취소되거나 아니면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될 복들과 내가 정말 마음껏 즐기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그 큰 영광들이 사라져 버리거나 없어져 버리거나 취소돼 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있기에 집 나가면 그래서 나간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믿으시고 이후로 이제 우리는 딴만 품지 말고 딴 생각 품지 말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란 말이죠. 유다도 패망할 수 있을까? 아니요. 패망했다는 겁니다. 자, 그 사연을 좀 짧게 설명드린다면 사실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성군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는 통치 초기는 참 잘했어요. 그러나 후반기로 넘어오면서 어느 날 그가 병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히스기야야 죽을 준비해라 너의 수명이 끝났다라고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면벽기도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죠.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몇 년을 연장시켜 주시는가 하면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남은 15년을 이전과 똑같이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더 잘 살아야 될까요? 이전과 똑같이 살아야 될까요?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이전에 겸손했는데 이후로는 교만해야 될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자, 3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2장,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자, 2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찾으셨나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는데 그가 이 사실을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무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 그 땅에 나타낸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왜 하나님이 떠나셨는가?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를 떠났을까?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교만이 더 깊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자, 잘 보세요. 31절 잘 보세요.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뭐를 물어봐요? 이적을 물어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모세 시대 때 애굽을 탈출하여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하늘로부터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 큰 홍해바다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했더니 메추라기가 내리고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모세가 손만 들었더니 이기고 그리고 40년이 끝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다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승리로 채워가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적 속에서 역사를 진행해 온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이것이 전개되어 오면서 이방 나라, 이방 여러 많은 민족들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유다는 도대체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하는 일들마다 다 잘되며 전쟁하며 이기며, 그리고 모든 나라가 땅덩어리는 조그만한데 왜 여기에 은과 금이 풍부하며 온갖 보석들이 풍부하냐 이거예요. 수많은 거대 제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그마한 유다 민족을 정복하지 못한 채 왜 이 아수라라는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유다 민족에게 공격해 들어왔다가 그 민족이 패망하게 되었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방백들이 오늘 여기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이적들이 무슨 일이냐? 그랬으면, 자, 여러분,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지혜가 있으니까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셔서 우리가 지금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건들면 큰일 난다, 건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 뒤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 이 이야기를 정말 실감나게 이야기했으면 오늘 바벨론 방백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야, 이 유다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바로 직전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유다를 공격해 들어왔다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전사해버렸거든요. 이유도 없이, 원인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날 밤 전부 죽여버리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네립이 자기 아수르 수도로 돌아갔다가 이 나라가 갑자기 국력이 확 약해지니까 두 아들이 이 패전한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두 아들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때마침 신흥제국으로 일어나고 있던 바벨론이 기회를 틈타고 아수르를 정복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이 아수르가 왜 유다 땅에 가서 패망했는지 원인을 알고 싶어서 오늘 사신단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물어본단 말이죠. 이 이적을 좀 설명해달라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이적을 설명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왕궁의 창고를 다 열어제치고 하나님 성전의 창고를 다 열어제치고 그 안에 있는 은과 금과 보석과 온갖 진귀한 것들을 다 보여주며 뭘 했다? 자랑한 게 아니고 이건 자랑질을 했다 하는 거예요. 자랑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까? 보석을 자랑해야 됩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부귀영화를 자랑한 겁니다. 그랬다가 바벨론의 사신단들이 입이 귀에 걸린 거예요. 이 유다만 정복하면 이 모든 보물들이 누구 거? 내 거. 왜냐하면 거대 제국 아수르를 정복했기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은 127도라고. 우리나라는 몇 도입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몇 개 안 되죠. 근데 여기에 뭐 거의 6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127도면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저 중국 변방에서부터 여기 아프리카까지 전체가 다 아수르의 제국이었는데 이게 바벨론으로 고스란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한 바벨론이 유다를 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 유다 땅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다? 금과 은이 깔렸다.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죠. BC 605년경 1차 침공으로 들어와서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갔던 모든 창고의 보물들과 금과 은을 싹쓸이해서 가버립니다. 2차 침공 BC 597년경 2차 침공 또 들어옵니다. 또 들어와서는 이번에는 1차 침공 때 막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2차 침공 때도 숨겨놓은 걸 또 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그때는 혹시나 집집마다 숨겨놨을까봐 아니면 단벽마다 묻어놨을까봐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집을 다 헐어버립니다. 구석구석 다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BC 586년경 3차 침공 때는 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유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도 결국은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단초를 제공한 히스기야의 이 실수,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잘못한 것이 뭔가 하면 그 병에서 이제 치유함을 받았을 때 그때 그가 낳은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이 므낫세를 여러분 믿음으로 키워야 될까요? 아니면 막 키워야 될까요? 믿음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왜? 생명이 연장받은 이후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아들도 믿음으로 키워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므낫세 시대 때,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입니다. 지금은 역대하거든요. 열왕기하로 갈게요. 자, 열왕기하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구약성경 599쪽 또는 구약성경 600쪽입니다. 자, 21장. 자,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기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뭘 쌓아요?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뭘 세워요?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일월 성신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그 한가운데 다 세우고는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거는 그모스와 그 밀곰신을 섬겼다는 거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키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기가 막힌 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다가 아세라 목상 세우고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신당들을 제단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므낫세가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을 때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우리 뒤에 가서 한번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자 23장 열왕기하 23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누가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뒤에 또 나옵니다. 24장 3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누구 때문에?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이다. 하나님은 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를 이제는 전멸시켜버리겠다라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 지금 열왕기하 24장이죠. 근데 조금만 앞으로 가서 22장 가보시죠. 22장은 유다왕 요시야 왕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는 이 므낫세의 손자거든요.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와 같지 아니하고 그는 자 22장 2절 읽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히 행하였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 때문에 온 유다의 백성들을 다 끌어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러면서 온 유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 멸망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시야의 이 믿음의 개혁, 신앙의 개혁이 무의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가 아무리 이 엄청난 영적 개혁을 일으켜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았기에 이제 얼마 뒤 유다도 결국 멸망당하고 성전은 불타고 성전 모든 기물들은 다 빼앗기고 모든 청년들은 전부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유다의 멸망이 임박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유다 땅에는 이제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부으실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하나 세우고 계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요시야 왕 시대 때 일으켰던 이 신앙의 개혁 운동을 통해서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미래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보면서 합시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끄럽지? 자, 여러분, 우리가요 요시야 왕 시대 때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BC 605년경부터 유다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아이들 같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리상 삥 돌아가기 때문에 2700km, 빨리 가도 4개월, 천천히 가면 6개월, 포로로 두 손 꽁꽁 묶여서 끌려가면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걸리는 그 먼 거리를 끌려가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또는 계곡에서 죽어 쓰러졌겠죠.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면 나라는 망했고 부모 세대는 다 죽었고 이제는 모든 소망 단절되고 끝났어요. 그리고 어딘지 알지 못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라는 강이 있는데 그 바벨론의 큰 강인데 그 강가에서 하루 일과가 끝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추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땅에서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랬던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이 등장하고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같은 친구들이 일어나서 뜻을 정합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는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주는 산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황관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네가 이거 안 먹고 파리해지거나 아니면 너네가 메말라지면 내가 죽는다. 내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괜찮습니다. 황관장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10일 정도만 딱 기한 주시면 11일 만에 우리가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10일 동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채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산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어떤 젊은이들보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사엘이 채식만 먹었던 그들의 얼굴이 더 밝고 윤택하여지고 빛이 나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황관장도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왜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됐으니까. 다른 청년들과 비교해봐도 이 4명의 친구의 얼굴이 훨씬 더 이쁘고 훨씬 더 빛이 났으니까. 근데 이들은 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이제는 모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데 우상에 절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죽이겠다고 엄명을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해버립니다.
황제가 명령합니다. 풀무불을 준비하라. 풀무불은 뜨겁게 타는 불이거든요. 거기에다 사람을 집어던져서 살아있는 채로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는 다니엘이 이 세 친구를 그곳에 몰아넣죠. 근데요, 이 세 친구가 들어가는데 그들을 사로잡아가는 군사들이 불에 타 죽어버릴 만큼 뜨거운 불이었는데 그곳에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4명이 그 안에서 한증막을 즐기고 있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별로 반응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증막이 먼저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서 한증막이 먼저 시작됐다는. 근데 이게 이상하죠. 왜 병사들은 타서 죽어버리는데 왜 이 친구들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그 가운데 3명을 집었는데 왜 4명, 4번째 사람이 또 있느냐 이거예요. 황제가 바라보니 우리가 3명을 넣는데 왜 4명이냐. 근데 그 한 명은 누구와 같다? 신의 아들과 같은 형체를 가진 이가 그 안에 있다. 그들이요, 목숨을 내놓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이후에 다니엘에게 또 위기가 찾아오죠. 황제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절하지 마라. 황제가 유일한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는 태국 땅도 지금 라마십세라는 사람이 황제 왕이거든요. 태국 왕. 그 사람은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 했다가는 황제 모독죄, 국왕 모독죄로 걸려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2개월에서 3개월 구류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만큼 황제 숭배가 강력한 나라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황제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황제의 명이 어쨌든 나는 무시하겠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다가 어디에 끌려갑니까? 사자굴 속으로 끌려가죠. 근데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은 멀쩡히 살아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부모 세대가 다 죽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왜 이곳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켰을까요? 그 이전 시대, 므낫세 시대와 그 이후에 수많은 왕조들의 시대에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단 말이죠. 이 젊은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결정적 원인은 요시야 왕 시대 때 일으켰던 이 엄청난 개혁운동이, 신앙회복운동이 다음 세대를 깨워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워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겨놔도 바벨론 제국의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도 환난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젊은 세대들이 되어서 그곳에서 다니엘이 일어나고 세 친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에스더가 일어나고 모르드게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 위에 또 에스라가 일어나면서 모든 유다인들이 바벨론 제국에서도 무사히 살아가다가 결국은 70년 하나님의 시간이 지남에 유다 땅으로 되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모든 믿음과 신앙과 율법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겁니다. 요시야 시대 이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겪는 어떤 국가적인 위기 아니면 세계적인 경제 위기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를 걱정하고 세계를 걱정하죠. 지금 미국 LA에서는 불이 나서 지금 며칠째 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옥불과 같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 완전 지금 엉망이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준비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도 여러분들이 믿음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 사냥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니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요시야 시대, 그 시대의 그 시간이 오늘 우리 사냥교회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가 일으켰던 다음 세대의 믿음의 회복 운동이 우리 교회가 일으키는 다음 세대의 회복 운동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미래 시대, 미래 시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얘네들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말씀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다가 정말 국가를 세워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너네가 하면 해야 돼. 자,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요시야 시대의 개혁 운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참고로 하기 위해서 신명기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오늘 본문을 살짝 접어 놓으시고요. 신명기 28장을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는 구약 성경 270 또는 8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04쪽이네요. 구약 성경 304쪽. 신명기 28장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앞뒤로 보려고 하는데 앞뒤로. 자, 28장을 살짝 접어 놓으시고 26장 17절 찾으셨나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뭐가 되게 하신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삼으셨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28장 이건 쭉 내려가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28장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시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사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20절입니다. 20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모함으로 이점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 너를 진멸하게 하실 것이다. 24절 끝에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자, 32절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다. 네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 45절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자, 29장입니다. 29장 14절. 29장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요.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이니. 할렐루야.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삼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든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고 모든 그릇에 복을 받고.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보배로운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내 말씀을 어기고 무시하고 떠나버리면 너희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역대하 마지막 장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말씀대로 됐냐고요, 안 됐냐고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신명기 28장 26장부터 28장 29장은 1400년 BC 1400년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역대하 오늘 마지막 이 36장은 BC 586년경의 이야기예요.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그냥 얼추 때려잡아서 거의 1000년 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죠.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가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수천 년이 지난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도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여기는 진짜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0년 전 모세 시대 때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시드기야 시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왜요? 말씀 그대로 너희가 내 백성인데 내 말 굳게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을 떠나버리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방민,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니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니,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죠. 역대하 36장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오늘 교회를 다니며 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왜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곧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는 구별되었고 성별되었고 택함받았고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믿고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10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요시야 시대처럼 말씀에 대한 개혁이 일어나고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기록한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붓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녀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합니다.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버리면 3, 4대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지만 내 말을 지키면 몇 대까지 복주리라? 그건 알기는 정말 잘 아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되고 이곳에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엉뚱한 말 선포하고 여기서 거짓말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해대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역대하 마지막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예레미야거든요. 그래서 오늘 숙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예레미야서를 꼭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설명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예레미야서까지 하면 1시까지 가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숙제로만 낼게요. 예레미야가 무엇을 계속 외치는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읍에서 믿음 있는 자 한 명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명이요? 몇 명이요?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 유다 땅에서 한 사람 찾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명 찾고 계셨다고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눈물로 외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끝나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잖아요. 애가란 눈물로 노래하는 그 시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한 명을 찾았으나 그 한 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36장 22절 21절부터 봐야 되네요.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몇 년을 지나갑니까? 70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몇 년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몇 년이요? 400년. 이 400년 언제 결정된 겁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결정난 거예요. 400년. 광야 생활 40년이죠. 광야 생활 40년이죠. 언제 결정난 겁니까? 언제 결정났어요? 어디에서 결정났습니까? 이거 이 땅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40일에서 갑자기 40년으로 늘어나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유다를 향해서 70년을 선포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쑥날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서 유다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시간표를 정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더하시고 은사 더하시고 능력 더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시간이 70년 140년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 근데 왜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지금 현장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고 내 가정에 기적이 안 일어나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왜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오늘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아직 없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셔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까 봐 하나님은 유보하는가 하면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할까 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고 재수가 좋아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 요시야 왕의 시대 이 신앙의 개혁 운동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에 감사를 표할 수 있고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았는데도 뭐 하지 않았다? 감사를 표하지 않고 또 뭐 했다? 마음이 교만하여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중에 중심에 어떤지를 살펴보시다가 야 너 안 되겠다. 그래서 므낫세가 태어나서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으니 하나님께서 야 유다도 멸망시켜야지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하나님의 긍휼 요시야 왕을 일으키셔서 다음 세대를 믿음을 살려놓고는 이 다음 세대를 바벨론으로 옮겨놓고 70년 동안 보관하다가 70년 곧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되니 다시 유다 땅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는 메시아의 왕국을 다시 한번 건설하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그 시대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겠지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못 본다니까요. 자, 마지막 오늘 성경에서 한 장만 넘기면 되거든요. 한 장만 넘기면 뭐가 나옵니까? 에스라가 나오죠. 자, 에스라 1장 한번 보시죠.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감동하셨다. 그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고백은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유다 민족이 해야 되는데 왜 바사왕 고레스가 이 고백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 고레스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지금 이 에스라가 기록되는 이 시대와 그리고 이 고레스가 이 일을 할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300년의 시차를 갖고 있습니다. 3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과 이사야서 45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이 이 고레스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고레스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잖아요. 자기 이름이 유대인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도 300년 전의 예언서에 고레스 왕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고레스는 나의 목자다. 내가 그를 사용하여 모든 유다 민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기록되어 있으니 고레스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에스라 1장을 통해서 멸망당한 유다를 다시 회복하는 걸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확실하다면, 분명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함께 거룩하게 일어나 사역하는,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집 나가면 왜 개고생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 떠나면 안 돼요. 말씀 떠나면 안 돼요. 신앙 떠나면 안 돼요. 어찌됐든 우리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귀히 쓰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제목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며 응답되어지며 그것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개시키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2025년도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 말 적용시키지 말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깊은 영성으로 나아갑시다.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섭시다. 그리고 영의 귀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와 눈이 열려버립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 차다가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이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믿음의 역사 일으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유다는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을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시고 70년을 기다리시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옮겨 놓으신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그때를 준비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들도 믿음생활, 신앙생활, 말씀생활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깊은 영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냥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도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80장 찬송 드립니다. 전부 여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 사랑 한없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저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반주 계속 해주시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망각하고 우리가 엉뚱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다른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무수한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닥쳐올 수 있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치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전쟁과 같은 정말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정 넓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이 짧아서 많이 살아야 80에서 90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오.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결단하십시오. 내가 그저 종교생활만 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 어두워진 시대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이제 흐트러짐 없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히스기야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교만을 품었더니 그 시대에 므낫세가 태어나서 유다를 완전한 멸망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오 하나님, 우리들도 교만 떨지 않게 하소서. 우리도 감사가 사라진 실종된 믿음의 삶이 아니라 더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겸비하며 겸손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2, 3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 하나님, 세월만 지나가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신앙생활 한지 벌써 50년, 60년, 아니 70년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나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요시야 왕 시대의 말씀의 개혁처럼 이제는 이 시대를 통해 이 2025년 새해를 통해 내가 신앙적으로 완전히 깨어나길 원하고 말씀에 바로 서길 원하고 영적으로 깊은 영성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산양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살아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비웃고
그 말씀을 경멸하며 그 말씀에 분노하는 이들이 아니라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충성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그 전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들도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그 모든 큰 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런 교회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돌아보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참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셨듯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렇게 계속 뜨뜻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깨닫고 돌이키라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 잘 새겨듣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식어버린 영성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질 수 있는 우리 사냥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전개되고 있사오니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다가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짓 하다가 시간표에서 벗어나서 정말 멸망당하는 유다처럼 그렇게 침울하고 답답하고 어두컴컴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나 신앙생활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도록 이루어지도록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모든 찬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며 한 주 동안도 지켜주셔서 감사하여 예물 드리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물 드리며 정말 비전 헌금으로 또 11조로 선교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들의 믿음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 가운데 쏟아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된 말씀들이 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고쳐주시고 정서적으로 문제 있는 자 치료하시고 영적으로 침체된 자 다시 일으켜주시고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 2025년도 역사를 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서로 인사합시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 말씀을 자꾸 왜 드리는가 하면 떠날 생각하지 마라. 말씀에서 떠날 생각하지 말고 믿음에서 떠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가 아니라 복의 주인공이 돼야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쓰임받아야죠. 이제 우리는 일꾼 돼야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한 50%밖에 못 전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기회 되면 아니면 내년 이맘때 전하든지 하여튼 기회 되면 전할 테니 여러분 예레미야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뭘 외치는지 왜 저렇게 정말 목에 피를 토하듯 외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는 기관 예배로 모이니까요. 기관장님들께서는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우리 다음 세대 괜찮았죠. 설날 용돈 받으니까. 올해도 설날 예배 세배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장로님들께서는 원로 장로님들까지 해서 5분
저를 포함해서 6명, 권사님들도 나도 할 거야, 나도 세배 받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다음 세대 숫자만큼 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뱃돈을. 그래서 박병호 집사님 인원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30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포함해서 모든 학생들 포함입니다. 몇 명이죠? 예림자매가 포함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그 숫자만큼 용돈을 준비하시고 세뱃돈을 준비하시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세배할 때 세뱃돈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대학은 2월 달부터 저녁 8시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좀 배려 좀 합시다. 직장인들 퇴근하고 교회 오기에는 너무 빠듯한 시간이라 젊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 여기서 장로도 나오고 여기서 권사도 나오고 일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8시로 배려를 해서 좀 함께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주일은 점심 식사 이후에 선교팀 리허설이 있습니다. 최종 리허설이니까 여러분들 앞에 한 번 더 공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 가지 마시고 여기 자리 넓혀서 선교팀이 최종 리허설 할 때 여러분 보시고 감동받으시면 봉투 좀 내놓으시고 선교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 오후에는 제가 영주에 있는 대광교회 재직 헌신 예배 설교를 위해서 영주에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빼먹은 광고 있나요? 없죠. 여러분 제가 여기 전단지 여기 삽지로 넣어드렸습니다. 선교팀 스케줄이니까요, 시간표니까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부터 작정 들어가셔서 선교팀을 위해서 선교가 끝나는 그날까지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집 나가면 찬양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셔서 이 한 해를 거뜬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 때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놨더니 불뭇불 앞에서도 당당하게 불 속으로 뛰어들었고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하게 사자굴로 뛰어들었더니 온전함을 입었고 생명을 유지하였으며 오히려 바벨론 제국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불뭇불 앞에서도 당당한 신앙,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한 신앙,
정말 이 부조리와 불법 앞에서도 정의와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신앙, 사냥교회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나 빛을 발하며 여호와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우리들도 함께 동성하여 그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종이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 문경시와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